오늘은 복음서 시리즈 스바스 누가복음 편 1탄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제 3복음서라고 불리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누가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 핵심 메시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만이 이제 누가의 관점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더 좋은데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똑똑했고 브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굉장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요소들이나 어떤 역사적인 요소들이나 이제 객관적인 요소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서에서는 그거를 시각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논증하려고 성령이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누가는 똑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어부를 불렀던 그 갈릴리 바다, 그 바다가 실제로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갔다 와봤는데 호수라는 느낌이 실제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호수가 너무 끝이 안 보이니까 그냥 가면 바다 같아. 근데 누가는 의사라서 똑똑해서 그걸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오셨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을 아웃캐스트의 복음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 아웃캐스트의 복음. 아웃캐스트의 복음. 그러니까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여자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어린 아이라든지 또 장애우라든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우리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헬라어 70인역으로 보면 누가복음과 이제 유대인들도 누가가 AD 80년경에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또는 누가행전 이렇게 보고 성령행전, 그 다음에 성령복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따가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데도 다른 복음서보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사단 시험을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전도하실 때 중요하잖아. 예를 들면 슬미 지금 뮤지컬 사역 많이 하잖아요. 첫 사역 있었지. 그때도 슬미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역했다라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전도하는 게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문단인데 14절도 4장 14절도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핵심 동력도
그리고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승천 기사까지도 성령으로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아웃캐스트, 소외된 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주제와 동시에 이제 문체로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제 굉장히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보편적이고 과학적으로 쓰려고 그런 문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게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지금 누가복음 이제 구조나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번 누가복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건데, 맨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 자, 이 복음서 중에 여러분 양으로 따지면, 장수 말고 양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양이 누가복음이에요. 가장 길어요. 누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 누가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쓰고 누가복음도 24장까지 쓰고. 이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1, 2장이랑 누가복음 24장 처음과 끝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특수자료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아까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에서 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적은 이 유일한 복음서가 누가복음.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1장과 2장에 설명을 해주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또 예수님의 족보를 넣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달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그 딱 첫 등장한 아브라함 그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원시 역사, 거기에 노아도 있었고 또 무드셀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가서 죽음을 안 보고 바로 데려갔을 때 에녹도 있었고, 또 가인과 아벨도 있고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이 누가의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또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그 범위와 스케일, 규모, 대상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미치고 있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말하는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지적했던 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왜 말하냐면 누가복음 1, 2장이 그만큼 특수자료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50절에서 53절 맨 마지막 절 이 문단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늘로 올려주시는 승천 기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이게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특수자료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이게 나오는데 그거는 마가가 쓴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딱 가보면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마가가 원래 썼고, 마지막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가복음 마지막 절까지는 대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마가의 제자들이 마가 공동체가 그걸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가 공동체가 뭘 보고 썼냐면 누가복음을 써서 베낀 거예요.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누가복음의 50절부터 53절도 누가 특수자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려주셨다는 승천 기사예요. 이게 왜 마지막 복음서의 승천이 되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얘기가 끝났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도 너무 중요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계속 강조하셨던 게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려가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막 베드로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거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러시잖아. 그 승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승천하시는 마지막 복음서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에 승천으로 완성되고 또 승천이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24장 마지막 얘기랑 사도행전 1장이랑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 자, 사도행전 1장 가보면 이 누가 같이 쓴 건데 이 사도행전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죠. 과연 누가가 썼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데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읽고 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복음서 연구할 때 맨 처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모티브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늘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맨 처음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절부터 11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실제로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결고리인데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2명의 제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연결고리로 12제자의 찬송과 기다림을 이 12명의 제자의 찬송과 기다림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와 기다림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누가가 담긴 이 누가의 신학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의도적으로 바꾼 장치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기 44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44절부터 49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44절부터 49절이 핵심 메시지들이 다 나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표현하시는 얘기가 44절에 나와요. 44절, 45절. 그리고 46절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47절에 48절은 성령님의 이야기. 그리고 49절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4절과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여기서 보면 44절에 성경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들고 있던 성경책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들고 있던 성경책은 예수님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러겠지.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AD 33년쯤에 승천하시고 이 누가복음 AD 80년경. 그러니까 약 한 50년 뒤에 이 누가복음이 쓰인 거거든.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들고 있던 성경책, 제자들이 들고 있던 성경책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들면서 이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은 다 나를 응하려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이 늘 설교하셨던 거거든. 근데 그 성경책이 무슨 성경일까? 바로 구약 성경. 네. 근데 그 구약 성경은 어떻게 나냐면 그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불려. 따라볼까? 타나크. 네, 타나크라고 불려. 타나크.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들어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들고 있던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때 이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내용이 없어. 구약 성경책인 거야. 근데 이 구약 성경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재료가 큰 기준이 세 가지라는 거야. 성경책이. 첫 번째 이 타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이 토라라는 말의 뜻이 모세오경이 아니라 토라라는 말은 뜻은 큰 가르침이라는 건데 그 모세오경이 이 토라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세오경으로 그러면 창세기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속해 있겠지. 이걸 율법서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가 있고 이제 나는 뭐냐면 네빔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나비가 우리 호랑나비 말고 히브리어로 나비가 죄송해요. 선지자라는 뜻이야. 선지자. 네빔은 선지서예요. 선지서. 이거는 크게 율법서라고 할 수 있다면 요거는 뭐냐면 선지서인 거야. 선지서. 17권의 선지서. 이거를 또 예언서라고도 불러요. 예언서. 자, 그리고 이거 크는 뭐냐면 케투빔이에요. 케투빔. 이건 뭐냐면 성문서를 말해요. 성문서. 가장 대표인 게 시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율법서랑 선지서, 이 예언서는 또 이제 전기 예언서랑 후기 예언서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게 17권이 아닌 이유가 제가 잘못 썼어요. 17권이 아닌 게 우리는 선지서 하면은 막 그때 다 외웠잖아. 아모사미, 주성 8세기 선지자, 아모사미, 욘나스, 막 안구에 습기 하면서 외우고 막 그다음에 또 뭐였지?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막 이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오는 내용만 선지서 17권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히브리어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은 그 선지서만을 이 예언서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전기 예언서랑 후기 예언서로 나뉘는데 이 전기 예언서는 지금 우리가 헬라어 70인역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말하는 거야.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왕상하, 삼상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열왕기하. 이 신명기 이거 우리 지금 여기서는 우리 그때 배울 때 역사서라고 배웠잖아. 근데 예언서로 배워. 왜냐면은 이 당시에도 나왔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없다면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립되지 못할 정도로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의 글 지금 우리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이게 바로 토라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 말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어떤 암호 코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성경 특히 누가복음 읽다가 이런 글 많이 볼 거예요.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엘리야의 글, 그다음에 이 시편. 요것도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하는 암호 코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엘리야가 바로 선지자의 대표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집대성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 뭘까? 바로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우리 변화산에 보면은 왜 하필 모세와 왜 하필 엘리야와 왜 하필 예수님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걸 목격하잖아.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초막 셋을 짓대.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초막 셋을 짓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말하지 말고 내려가서 이 산에 내려가서 너가 본 거 아직 말하지 말라 하잖아.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 엘리야가 예수님이 엘리야만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응했다는 가장 대표격인 토라의 대표 모세, 선지서의 대표 예언서의 대표 엘리야를 말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신약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의 완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 그 자체니까. 그리고 이걸 넘어가고 이 마지막 기사 44절과 45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표현하시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45절 보이죠? 근데 이 일수가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 세미나를 여는 거야. 이게 며칠이냐면 며칠일까? 찍어봐. 오케이, 40일이야 40일. 부활세 단일 기도에도 꽤 길거든요. 20일을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근데 이건 40일이야. 한 달로 넘어. 40일 동안 하나님이 부활 세미나를 하셨어. 부활하시고 바로 빵 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근데 그 날짜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그리고 47절 48절은 성령님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네, 성령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1 제자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봤어, 민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11 제자 예수님이랑 서 있다가 부활 세미나 하시고 예수님이 어느 정도 뭐 제자들이랑 밤 되다 이제 예수님 주무세요 이러고 이렇게 이불 덮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갔어? 이게 아니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늘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너희들 왜 계속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주신 같이 구름이 가려워서 예수님 안 보이셨다는데 예수님 너희가 하늘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뭘 강조하셨냐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가가 있어. 그 마가가 좀 잘 살았어. 2층 집에 위에 올라가면 다락방도 있는데 연회장이야. 거기에서 예수님의 11 제자와, 왜냐면 11 제자냐면 가룟 유다가 죽었거든.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보선이 아직 뽑히지가 않았어. 그 사도행전 나중에 뒤에 뽑혀요. 그러니까 지금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말하는 건데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안 떠나고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단 말이야. 성령님 약속해 주셨는데 기다려보자.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지치기도 해. 과연 올까 안 올까. 근데 오순절에 급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근데 이들이 여태까지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이 터지고, 근데 이 방언이 그들끼리만 서로 좋고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라서 절기이다 보니까 3대 절기예요. 오순절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의 3대 절기 무교절과 오순절과 칠칠절이 되면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터키든 사우디아라비아든 메소포타미아 그 이라크 지역이든 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하거든요. 왜냐면 신명기 12장에서 신명기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야. 근데 그 11명의 제자랑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각기 다른 방언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지. 그래서 막 술 취했다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을 봐라. 대낮에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이것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그 2장, 요엘 선지서 2장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의 임재하시면 일어나는 구체적인 증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부어줄 것인데 그 남자와 여자는 나의 종이라는 거야. 내 일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사람들. 그 제자들인데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마지막 때 역사적 종말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서 누구에게든지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 이게 그 유명한 첫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설교야. 근데 이때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술 취한 거 아니냐고 비판하니까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엘 선지자 이거 말씀을 응하는 거라고 풀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이고 모독했던 예수가 나사렛에서 실패한 개혁가가 아니고 나사렛 2단 사이비 2단이 아니고 너희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완전 벙친 거야. 지금 눈에 유대인들은 이 표적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증거 이거 받고 부인할 수 없고 들으니까 다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진짜 복음을 들으면 내가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그 취업이나 진로의 어떤 복정도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통 교회 많이 다니잖아. 근데 이 교회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야. 이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팩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그 가짜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유일하게. 그 방법이 뭘까? 와, 박수. 가짜 크리스찬이 진짜로 갈 수 있는, 가짜에서 진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복음은 진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고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기 시작해. 유대인들이.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은 사도행전 2장 36절은 베드로 오순절 다 마가의 다락방의 설교의 결론이고 37절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베드로의 설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에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기의 삶을 반성을 바꾸는데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한국인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영흥교회 성도 약 3,000명, 2,500에 3,000명을 보는데 오순절 나가야 될 합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한 설교 대본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강력하게 이걸 증거하니까 하루 사이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막 5천이 되고 장난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부흥하는 게.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다 흩어져서 이 기독교가 또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더 부흥해. 막 사마리아의 복음 전해지고 아프리카의 복음 전해지고 인도의 복음 전해지고 성경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카톨릭 성경에 있는 빌립 행전이라는 게 있어. 빌립이 막 인도로 가서 복음 전도하니에요. 터키로 가서 예수님의 12제자와 7집사들이 복음 전도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 근데 지금 이걸 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거 봤냐면 누가가 쓴 누가 2탄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은 누가의 프레임, 누가의 안경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누가는 의사였고 그래서 이 누가의 글 문체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문체가 드러나면서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그 사역의 모든 핵심의 원동력과 마지막에 모든 승천 이후에 기다렸던 것이 성령님에게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복음서다라는 거가 이 두 가지 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누가복음 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